인생의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모든 전자제품에는 거의 다 달려 있습니다. 처음 이 타이머가 발명될 때, 이게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에 그 선풍기가 있었는데요. 선풍기가 고급형과 그냥 그 좀 저렴한 형,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급형의 선풍기에는 타이머가 달려 있었어요. 더운 여름에 선풍기 없이 잠을 자기가 힘들었었는데요. 타이머가 달려있는 선풍기는 타이머를 딱 맞춰놓고 이렇게 자면 1시간 또는 2시간, 3시간 이렇게 맞춰놓고 잘 수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렇게 잘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 아침 되면 좀 추워지기도 하고 이러니까요. 타이머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선풍기의 모든 기능이 딱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만약 우리 사람에게도 이런 타이머가 다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드로 사도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전자제품은 타이머가 끝나도 다시 리셋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인생의 타이머가 끝나고 나면 다시 리셋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평소에 제가 알고 지냈던 한 분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팠고요. 좀 슬펐죠. 너무 귀한 분이었는데,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프고 슬펐던 것은 지금의 상황상 고인이 병원에 계실 때 다른 사람들이 이 병문안을 가기가 어려웠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 병문안을 갈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원하시고 한 2주 정도 계시다가 이제 소천하셨어요. 별세를 하셨는데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과 그 아내 되시는 권사님이 직접 그 마지막 시간을 좀 몇 마디 나누고 싶었는데 보낼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셨다는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 자신의 인생 타이머가 언제 끝날지 잘 알지 못한 채로 제대로 작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 타이머가 갑자기 끝나는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로 자기는 자기대로 당황하고 그 가족들이나 주변인들도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참 제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작별 인사는 작별할 때가 아니라 작별하기 전에 미리 해야 된다. 유언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삶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 타이머가 있다는 거죠. 전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오늘 말씀을 보면 모세는요 바로왕에게 찾아가서 하루 24시간의 기한을 줍니다. 그 하루 안에 바로왕은 결정을 해야 됐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재앙을 받든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너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바로 왕에게는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경고대로 이집트 전역에 심한 돌림병이 발생해서 이집트 백성들의 가축이 죽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 시간을 짧게 주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 좀 성격이 너무 좀 급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벌써 바로에게 주는 5번째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4시간, 하루라는 시간, 그렇게 짧은 시간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지난주에 별세하신 그 고인에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24시간을 지낼 수 있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다면 그에게 있어서 그 24시간은 얼마나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풍성한 시간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친절하시게도 시한을 정확하게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적어도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냥 가만히 놔뒀다가 하나님께서 재앙을 확 주셔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대로인데요. 얼마나 친절하신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신다고 하면 하루가 지나 반드시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었죠. 출애굽기 9장 6절 그 다음 구절이죠.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요. 이집트의 모든 가축,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주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물론 사실 애굽의 가축들 중에서 말, 낙타, 나귀 이런 것들 이렇게 쭉 언급했는데 실제로 다 죽은 것은 아니었어요. 홍해를 가르는 그 홍해 사건 앞에 보면 이집트의 군대들이 말을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이때 이 말들이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것은요, 당장 모든 이집트의 가축이 다 죽었다 하는 문자적인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이집트의 가축이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서 죽어가는 가축도 있고 또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는 가축도 있다 하는 뜻으로 받으면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들은 단 한 마리도 이 죽을 병에 걸린 가축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놀라운 거죠. 혹시 이것을 지금 코비드-19의 상황에 똑같이 적용하면 곤란합니다. 제 주변에도 믿음 좋으신 분들도 이 병에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계세요. 또 저도 걸릴 수 있는 거고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와 바로 왕에게 하신 경고였고 또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재앙은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경고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은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당신을 거절한 사람은 모두 영원한 심판에 두신다는 것인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건 이 세상 모든 인류에게 주신 명령이고 경고이기도 합니다. 또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왕은 이것을 사람을 보내어 살펴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헌하셨는지, 실제로 하셨는지 하지 않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마음을 완강하게 고집스럽게 먹었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9장 7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봤으면 이거 회개해야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지금 바로 왕의 인생 시계 타이머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로 왕은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부분적인 하나님의 경고를 기회처럼 주고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지요. 근데 바로 왕은 자기의 기회를 점점 계속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기한, 즉 각자의 인생 타이머가 주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타이머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는 모른다는 거죠. 다만 지금도 우리의 인생 타이머는요, 계속 그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타이머가 끝나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걸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타이머가 계속 째깍째깍 줄어들고 있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자기를 섬기는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 말씀,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출애굽기 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을 때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사물을 대상으로 쓰여졌을 때는 그 사물에 대해서 노동하고 일한다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사람에게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사람을 섬긴다 또는 봉사한다 하는 이런 뜻이 있고요. 하나님께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 경배한다, 예배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9장 1절을 원문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했다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에 다시 한번 자신도 그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타이머가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예배함은 이 땅에서 허락된 시간의 분량, 타이머가 끝나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사람은요, 인생의 타이머가, 이 땅의 인생의 타이머가 멈추게 되더라도 그 다음에 끊임없는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고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나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에까지 예배의 단절이 없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중에 개인적인 예배가 있죠. 개인이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골방을 가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 공동체적인 예배도 있죠. 공동체가 시간과 공간을 정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주일에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 기뻐하시죠. 왜냐하면 당신을 높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죄악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종로를 타던 우리를 건져주셨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그 1번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께 행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배에 찬송이 포함된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요, 예배를 위한 준비 과정이 아닙니다. 찬송 자체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고백하는 찬송을 그 대상이신 하나님 향해서 온전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십시오. 목이 아프신 분들은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간절히 부르십시오. 예배와 찬송은 이 땅에서부터 저 천국까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 인생 타이머가 끊어짐과 동시에 그의 인생, 이제는 멸망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완전히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의 인생 타이머가 멈추어지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시오. 그럼 내 인생 타이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 사역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리타이어가 없습니다. 리타이어. 리타이어는 별로 좋은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리타이어. 안 그래도 타이어한데 리타이어. 또 타이어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저는 기도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건 올바른 이치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서 자신도 일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 땅에 오늘도 계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일들은 그의 사람들,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하나님의 사역일까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해서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나, 우리 개념을 잘 잡아야 되는데요. 그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직업이라기보다는 어떠한 방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성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영어사전에 성향, 경향을 찾아보니까 한국말과 딱 맞게 매치되는 단어는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비슷한 단어가 tendency, 또 inclination, disposition, propensity 뭐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쪽으로 향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쪽으로 향한다.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 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향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방향으로 어려운 자들을 돕는 방향으로 그런 성향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죠. 뭔가 딱 꼬집어서 뭐가 아니고요. 거기에는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타이머가 멈추기 전까지 여러분 이 사역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돈과 시간을 쓰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신만을 위한 방향으로 돈을 벌고 쓰고 자신만을 위한 방향으로 시간을 사용하고 사람을 대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자기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향뿐만 아니라 또 이제 더 구체적인 사역도 그럼 나타나겠죠. 교회 안으로 좀 가지고 와보면 또한 구체적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미디어 방송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보면 이 미디어 방송 사역이 얼마나 중요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교육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관리할 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들이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재정 관리, 그 외에도 수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필요로 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세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벌써 참 자기는 별로 해보지도 않았지만 미디어 사역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찬양을 섬기고 싶은 분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교회의 범위를 벗어나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지고 가보면요. 뭐 주부, 예? 소방수, 예? 경찰, 예? 회계사, 학생, 공무원, 요리사, 미용사, 그 모든 곳에서 자기의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사역하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타이머가 멈추기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데도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인생의 타이머가 멈추기 전까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왕처럼요. 바로 왕은 멀리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그 바로 왕이 살고 있어요. 내 안에. 쉽게 말하면 알고도 자꾸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도. 더 쉽게 말하면 자꾸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왕이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께 고집 피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모세가 일으키는 그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실제로 역사하신다는 거 다 봤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제1대 왕 사울 왕,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행위를 계속했어요. 무슨 동안. 근데 자기가 그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이 사울 왕은 악신이 막 들려가지고요, 하나님의 평강 다 잃어버리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행동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몰랐을 리가 있습니까? 빌라도, 예수님을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형으로 이렇게 내몰았던 빌라도가 자기의 결정이, 자기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의 개념, 자기가 신의 뜻을 거스른다는, 어떤 자기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절대자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만나서 신문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 죄를 발견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의 타이머가 끝나면 멸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지만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고집을 피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을 들었는데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람.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핑계하고 자꾸만 고집 피우는 사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의 그 완강함과 그 센 고집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완강한 바로처럼 지금 지내고 있는지, 고집 센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 상태를 점검하고 알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점검하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기를 쓰십시오. 일기를 쓰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로버트 씨가 저한테 이제 다이어리를 주었는데, 일기 쓰는 거, 다이어리를 쓰고 저널 쓰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일기 쓰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하나님, 저 하나님이 계속 저한테 말씀하시는데도 저 계속 고집 피우고 핑계 대면서 안 바꾸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뭐 하나님 가르쳐 주시죠. 세 번째는 여러분 멘토를 만드십시오. 멘토를 만드십시오. 여러분에게 멘토가 있으십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배우고 싶은 사람, 그런 분들 멘토를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에게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십시오. 제가 보니까 배우자는 별로 좋지 않아요. 배우자끼리 서로 피드백을 하는 건 좋죠. 약간 그 서로 상처가 있으면 약간 그 감정이 좀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사람, 멘토를 좀 만드십시오.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실천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 나는 내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또 한 달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 보셨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순종은 뭐 그렇게 잘 안 하지만 불순종도 잘 안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소극적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소극적 불순종. 강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바닷물도 이렇게 조류가 있어서 흘러가는데 어떤 상류로 올라가려면 노를 어느 정도 젓지 않으면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성향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노를 젓지 않으면요, 흘러 떠내려가서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둔감함의 상태로 자기도 모르게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거죠. 점점 순종하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걸 잘 점검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깨달았다면 실천하려고 애를 쓰십시오. 한 가지라도. 한 가지.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즉시로 그 삶을 바꾼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고집센 사람이라고 하면 사실은 떠오르는 사람이 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집스러웠습니까? 자기가 가진 어떤 그 종교죠. 유대 종교적인 확신을 자기가 그냥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녔습니다. 어느 날 그의 핍박 여행을 다니다가 유명한 다메섹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4절 말씀,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거 중에 하나는요. 사울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다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왜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이건 무슨 뜻입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어쨌든 바울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즉시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사도 바울의 장점은요. 깨달은 즉시 삶을 180도 바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그날 이후부터 사울은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 예수님의 사역자가 되는 인생, 자기가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꾸어라. 그러면 예 하면서 순종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울이 그 이전 사울이었을 때 그의 인생 타이머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인생 타이머였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예배하는 인생, 그 방향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인생으로 바꾸었을 때 그의 인생 타이머는요, 멸망할 타이머가 아니라 그 인생 타이머가 끝나면 저 천국을 향한 새로운 영원한 인생과 시간이 열리는 축복의 타이머로 바뀌게 된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인생의 타이머가 끝날 때 끝나지 않는 영광과 찬송의 시간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은 오직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